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팔복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란 예수님을 의미하기에 의를 위한 박해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당하는 박해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 가정에서, 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오늘날 핍박의 방식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마음의 핍박이 있고 비방과 욕설을 당하는 말의 핍박이 있으며 사회로부터 냉대와 추방을 당하는 행동의 핍박이 있고 실제로 몸에 해를 가하는 잔인한 핍박이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산상보훈 29쪽의 말씀입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6장 23절. 이곳에 기뻐하다는 헬라어로 카이로인데 참으로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벅찬 기쁨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다는 아갈리아스테인데 이 말은 깡충깡충 뛰며 기뻐 소리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말씀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위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선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도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초기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산채로 불을 붙여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또 야생동물의 가죽을 씌워 맹수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나 성도들의 피로 자라났습니다.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너무도 편안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정도가 어떠하든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한 생활로 박해를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대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생활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더라도 아름답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초기 교회 당시 이 로마 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그 제국을 하나로 만들고자 고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매년 어느 특정한 날에 모든 로마 시민들은 그 신전에 가서 한 묶음의 향을 태우면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줬습니다. 이 증명서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다른 신을 섬겨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후 64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박해가 의를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주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여 세상에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몇 해 전 열심히 특심한 청년 신자들이 한밤중에 절에 들어가 절터를 돌며 우상아 물러가라, 또 이 절이 무너져라 라고 외치다가 잡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성격이 까다롭거나 광신적 열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서 주님을 증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될 때는 선한 생활로 대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마치 철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순수해지는 것처럼 성도는 이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매 시련마다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306. 그러므로 성도는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처럼 화평하였고 담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해 주시며 더 큰 상급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금 여기서 성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자라는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도덕 기준이 다릅니다. 신자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박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그들의 삶이 자신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박해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연고일까요? 여기에 대한 증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48.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48.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 삶이 아무런 박해도 없이 편안하다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타협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불신자들과 비교해 아무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속화된 것은 아닌가? 전도할 때 주로 반대와 박해를 당하는데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혹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700년대의 프랑스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혁명과 반혁명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거리는 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영국은 달랐습니다. 부패하기는 프랑스나 영국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밀수, 부정부패, 사치, 방탕, 혁명 직전의 무법천지였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프랑스와 영국을 대조하면서 흥미로운 관찰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두 나라를 다르게 만들었는가?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이 혁명과 피해 학살 거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영국에 요한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 웨슬리의 성결 운동이 프랑스에서와 같은 유혈 혁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과 프랑스의 역사가 엘리 알레비도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웨슬리가 시대의 부담을 안고 구별된 삶의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자 영국은 그 시대를 건강하게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그 시대의 상처를 치료하는 조용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시대에 위대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죄 이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 무서운 것이 없는 100명의 사람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런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보배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때때로 고통과 핍박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며 겨울 뒤에는 봄이 옴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의 가시밭길은 오히려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쓰라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이 그의 편이며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팔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박해 앞에 두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성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남북의 8천만 동족을 복주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재림교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일에 헌신하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